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 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오늘 보시면 요압을 향해서 내린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3장 29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저주예요.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집안 전체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강한 저주임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요압을 그토록 심하게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저주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역대상 2장 15절 1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요압은 단순한 다윗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는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오랫동안 함께 옆에서 충성 봉사했던 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요압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요압을 향해서 단호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저주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저주하신다. 바로 요압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레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해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미가를 데려오라 생각나십니까? 안 나시는 게 오히려 더 은혜죠? 네. 이스보셋 왕이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할 때에 화를 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설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 왕을 세우기를 원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해, 원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누구가 왕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고 지금 유다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화가 나서 장로들의 의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자기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기분 좋게 다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윗이 아브넬이 왔을 때 그를 후히 대접하고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4, 25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지금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참지 못하고 전령들을 보내어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가서 시라 우물가에서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27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시라 우물가까지 아브넬이 갔는데 거기까지 전령들을 보내서 요압이 어디로 끌고 오냐면 헤브론 성 안으로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헤브론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듣고 요압을 저주하게 된 것이 바로 29절의 내용이에요.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2장에 가보면 이스보셋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에서 12명씩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힘이 더 센가를 겨뤄보고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스보셋의 신복의 대표자가 아브넬이고 다윗의 신복들의 대표자가 요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 군대에게 패를 당해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사엘의 다리가 들로루처럼 그렇게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쫓아오지 마.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이 나 쫓아오지 마 했는데도 결국은 아사엘이 뒤쫓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그 원한으로 요압은 아브넬을 헤브론까지 데리고 와서 성문 안에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믿는 자는 복수를 하지 말라, 누구든지 복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수하지 마, 이렇게 복수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성경에서 복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복수를 금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압에 대해 저주하는 것은 요압의 행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처럼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다시 가보시면 요압이 아브넬을 어디서 죽여요?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서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저주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헤브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자,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헤브론 성은 여호수아가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무슨 성이에요?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부터 2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성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위한 성. 하나님은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 누구도 복수할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피성의 성격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는 대제사장이 그 성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복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세월이 길고 대제사장의 명이 길어서 죽지를 않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살인자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죽지 않고 명이 길면 어떻게 해요? 참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뛰쳐나가요. 도피성에 뛰쳐나가면 보복자가 와서 칼로 죽여도 그것이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도피성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즉 헤브론 성은 그 누구도 복수를 행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이 복수를 어디에서? 헤브론 성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이고, 따라서 누구든지 도피성에서 복수를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성이에요. 비록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아래에서는 그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덮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도피성은 은혜의 성이고 긍휼의 성이에요. 이러한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두셨어요. 6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42성읍을 줘가지고 합이 48성읍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 여러 군데에다가 세우셔요. 그런데 6군데가 도피성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져야 할 그 도피성에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은 요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른다면 결국 저주 아래 벗어날 수 없고 다윗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긍휼을 말하고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 모이면서 너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 너보다 내가 더 승승장구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상존해 있다면 이것은 도피성으로 모여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도피성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보다 더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보복 아니겠습니까? 꼭 사람을 죽여야 보복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까지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겠다라는 그 자체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아래 모여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의 관계에서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은 바로 복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수가 없어야 됩니까? 왜 우리 동역교회 안에 복수가 없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복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말하면서도 복수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긍휼을 모른다라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 물음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 곧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해야 할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도피성 안에서, 헤브론성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긍휼, 은혜, 자비,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 얻는 것에 대한 이 감사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베푸신 그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말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섬김과 사랑과 긍휼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누리세요. 그러나 면목 없이 죄인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산다고 예수 자랑하며 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형제 바울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의 최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제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드러낼 때 먼저는, 복음을 드러낼 때 먼저는, 내 형제를 사랑할 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는 죄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진 자리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풀어진 자리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전할 때 내 죄가 먼저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오늘 요압에 대한 다윗의 단호한 저주의 선언에서 성도로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산인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기에 복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살인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도피성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은혜와 자비와 국률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국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